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표를 붙들고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위드 주님과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를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행함과 행동으로 옮기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성경 66권에 나오는 책별로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피려 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절기 예배를 제외하고 순서대로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뜻을 발견하고 도전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를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개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 게네시스, 시작에 관한 책으로 구약 신학의 기초가 되고 세상의 근원이 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근원,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는 족장 이전 시대의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조기사, 에덴 동산의 이야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생겼다는 내용,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요, 최초의 족장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12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의 번영과 서막을 알리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의 주된 내용은 인류의 타락을 통해서 죄와 악이 창궐했지만 연약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인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가장 창세기의 핵심 요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안에 너무나 많은 성경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만 왜 3장 15절을 창세기에서 핵심으로 보고 싶은가? 메시아로 오심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심을 알리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고되어 있는 본문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뱀, 사탄에게 한 말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 타락하게 만든 사탄 마귀가 마리아에게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원수가 되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창세기에서 이미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사탄, 마귀, 뱀, 용을 제거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동일한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곧 에덴 동산의 회복, 새 에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에덴을 만들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에덴 동산을 그대로 신약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것이지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서로 같은 것입니다. 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과 창세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을 오늘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나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보여주세요. 내가 사인할 때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방송실. 예. 아시다시피 세계 발전 중심에는요, 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서울의 한강, 프랑스의 세느강, 또 뉴욕의 허드슨강, 강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의 4대 문명도 강에서 발현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중국의 황하강 중심으로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을 했지요.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됐지요. 오늘 창세기에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요. 이 4개의 강이 정확히 지금의 어디에 있는 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유브라데와 이집트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이 아마도 에덴의 4개의 강과 관련이 있는 듯 싶습니다.
에덴의 4개의 강이 오늘날 어떤 강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4개의 영적인 의미, 4개의 강의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겠지요. 각 강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은요, 비소는요, 히브리어로 푸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뛰다, 달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기호는요, 히브리어로 기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용출하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이 기원을요, 아마 인도에 있는 인더스나 겐지스 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히데겔은요, 70인역 성경에 따르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듯 하고요, 유브라데는 현재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4개의 강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3개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 4개의 강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비손이라는 강을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각주에 붙어 있는데 거기 각주가 나와 있는데요, 진주라는 것이 나옵니다. 진주라는 이름의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에덴의 강이 화려하고 기름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4개의 강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방 동서남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처럼 받기만 하면 썩은 바다가 되는데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강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요, 이 물의 발원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강의 세 번째 특징은요, 생명으로 가득한 땅으로 만드는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지요.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있고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강을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서울에 한강이 하나가 흐르고 가까운 백운호수 하나가 있는데도 저렇게 좋은데 강이 4개가 흐르고 있으니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안 봐도 뷰티풀, 꿈과 같은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강의 느낌 여러분 아시겠지요? 생명의 근원이요 진원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이 4개의 강은 곧 천국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은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은요, 에덴 동산을 말하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가 흐르는 곳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었던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이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새하늘과 새 땅과 똑같죠.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이 강단에서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년 뒤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요한계시록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아마 선포되게 될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는 천국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 하면 상징적인 것이 두 개였습니다. 첫째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에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이 에덴 동산에는요, 참 이게 슬라이드 쇼가 돼야 되는데 미리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분명히 사인을 다 이렇게 어제 리허설로 말로 했는데 안 되네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비송강, 기온강, 히데계강,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데 그 중심에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4개 강 중심에 이 선악과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내가 있는 교회와 또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창세기의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나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새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화면 이제 지워주세요. 죄에서 자유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사탄을 이겨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지 않고 나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덴에 4개의 강이 4개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다음 4개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이 4개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새 에덴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흘러야 할 강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강은 보혈의 강입니다. 보혈의 강.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슬라이드쇼 하나씩. 예. 지금 제 큰아들이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해서 작은 아들이 하니까 이 지금 사인이 굉장히 안 맞는데 좀 굉장히 제가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토요일마다 리허설을 해야지 안 되겠어요. 예배를 이 금쪽 같은 예배를 말이지요. 네.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을 흘러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보혈의 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보혈이 항상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흐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교회가 아니요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은 흐르기 시작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흘러는 강이 뭐냐면은 사랑과 용서와 보혈의 강물입니다. 그 용서의 강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폐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에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자신을 담궈야 됩니다.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영혼들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창세기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죄사함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죄가 쌓이고 쌓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른 점이 뭐예요?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하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욕심, 교만, 물욕, 탐욕 등의 죄책감을 모르고 삽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그저 기독교와 교회의 상징이 아닙니다. 보혈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혈의 힘을 얻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를 매일 버리듯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영혼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를 항상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날마다 흘러야 할 강 이름은 보혈의 강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새 에덴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은요, 말씀의 강입니다. 말씀의 강.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말씀의 물이 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사람들의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 홍수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이 우리 교회와 내 안에 꿈틀꿈틀 살아날 때 바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2022년 우리 교회가 왜 성경적인 교회가 되자를 외치고 있나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성경의 본질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곳에 새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먹으시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흐를 때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흘러야 할 강 이름은 성령의 강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성령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성령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났고
참 자유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영혼이 자유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내가 교통할 때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실혈관 하나만 막혀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지 않고 막히면은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내가 통하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과 내가 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흐르기를 성도님들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에 이 땅에 참된 구원과 새로움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강 이름은요, 은혜의 강입니다. 은혜의 강.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는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은요, 그야말로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요, 내 의지와 바람이 아니라 전적인 100% 하나님의 동의에서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동의. 하나님의 동의.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동의하에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일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동의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새 에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중심에 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최초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데 이렇게 주력을 다합니다. 이를 위하여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창하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창세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본질을 따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죄악된 세상에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말씀의 강물이 흐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새 에덴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에덴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을 보혈의 강, 말씀의 강,
성령의 강, 은혜의 강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 강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보혈, 말씀, 성령,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하나님의 나라, 새 에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새 에덴이 죄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이 새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창세기의 본질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 가운데 보혈과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흐름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 가사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혈과 또 성령과 말씀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이 온 땅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에게 강물이 흘러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 성경의 본질은요,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그 건설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 자신 가운데 이 네 개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에덴 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악이 창궐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 가운데 130년 40년 동안 이 복음에 세워졌던 이 근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에덴 동산에 네 개 강이 흐르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보혈의 강, 말씀의 강, 성령의 강, 은혜의 강물 흐를 때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본질이 흘러넘치는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말미암아 생명수 과일이 열리고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혈의 강물,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 흐르는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무너졌던 복음이 다시 한번 수축되게 해 주옵시고 니느야 성국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중세 개혁으로 인하여서 개혁교회가 탄생한 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또한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130~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이렇게 부흥이 되었건만 지금 복음과 구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무너졌던 새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그 회복하는 길은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보혈의 강, 말씀의 강, 성령의 강,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이 회복되고 말씀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